우리 이제 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두 끝내야 할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끝내야 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란 가는 길에 지어가게
신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의 나를 위해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보화 같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며 평안을 누리고 새날을 기대하는 우리 스토니브록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되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상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나를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두 집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도록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더욱 열심을 내어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생긴 어려움들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보듬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고 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소중한 주님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드리십시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참 보기 좋다 반가워. 이야기 주세요. 여러분들 참 보기 좋아요. 우리 학기가 마지막이 되어가는데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찾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다, 지식이 아니고 나올리지 지식이 아니고 위즈덤, 지혜롭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올바로 잘 처리하는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런데 누가 얄밉게 굴면 싫잖아. 속으로 생각하죠. 저걸 그냥 확 한번 쳐박아버리고 한번 때려버리고 그냥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내가 이렇게 참고 있어야 되나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사랑하면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해도 가만히 놔도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별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미워하고 또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뭐가 정말 지혜로운가?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거기 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2마리가 살았어요. 이 물고기가 한 마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 미워 죽겠어. 누가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던지면은 저놈이 꼭 와서 먼저 먹으려고 하고 저놈만 없었으면은 내가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할 텐데 미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참 저 고기 때문에 못 살지 생각하다가는 한 달 작정하죠. 내가 저걸 죽이고야 말겠다. 저것하고는 도저히 내가 못 살고 죽이고야 말겠다. 기회를 잡아서 정말 그 고기를 죽였어요.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때요. 그 어항 속에서 그 고기가 죽으니까 그 고기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독을 풍기게 되고 그 독을 함께 마시는 그 고기도 죽였던 고기도 결국은 자기도 그 독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뭐예요? 결국은 사실은 사랑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안 가르쳐요. 세상은 사랑하면 오히려 바보 같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제 시험 치는데 공부나 해야지 교회 뭐 하려고 교회가. 또 이제 일을 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지금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가게 문 닫지 않고 가게 일주일 내내 열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괜히 뭐 쓸데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고 생각해요. 뭐가 지혜로울까? 뭐가 지혜로울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노는 것도 없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점점 더 일의 효율이 떨어져요. 점점 더 짜증나게 돼요. 짜증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짜증나는 마음으로 책을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결국은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한번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주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하고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좋게 대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결국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두고 보니까 훨씬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대로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딴 건 다 좋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막 그 스트레스 속에 살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신경을 막 써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막 쓰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되니까 건강이 나쁘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심이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해서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 그게 나빠가지고 마음이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올바로 서 있을 때는 뭐 좀 말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본문 말씀 돌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다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준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었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 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가장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계속하여 철학자들과 계속하여 지혜자들이 찾는 숙제가 있죠. 그 숙제는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지 인간의 목적을 알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뭔지 모르고 인간이 뭔지 모르니까 절대로 인간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은 진화의 존재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도 없이 오랜 전에 흙덩이 속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단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단세포가 진화되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막 벌레 같은 것들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포유로 짐승이 되었다가 뭐 그런 것이 진화인데 진화에 의한다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우연히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인간이야. 여러분 별게 아니야. 인간은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저 벌레도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났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났고 기어다니는 뱀도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났고 우리 인간도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예요. 사실은 진화를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인간의 존엄성 없어요. 인간이 뭐 존엄해? 흙덩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인간인데 뭐 존엄해요? 뭐가 귀해요? 인간의 가치 없어요. 뭐가 가치 있어요? 지렁이나 인간이나 똑같은데 단지 인간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진화가 잘 돼가지고 우연히 잘 돼가지고 인간이 된 것에 불과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화론에 의하면 목적 없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가 우연히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게 끝이지. 그게 인간인데 무슨 목적이 있어? 목적이라 그래봤자 이 땅에서 재밌게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재밌게 사느냐, 그게 목적이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인간이 뭐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죠.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살아나셨어. 가장 존귀하게 지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세상 만물도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해요.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해답이 나오잖아.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지 흙에서 우연히 생겨난 지름이나 똑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뭔가를 아니까 인생의 목적도 당연히 알게 되죠.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나를 지어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와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니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답이 나오잖아. 해답이 나오잖아. 간단하잖아. 철학자들이 무슨 뭐 하버드니 예일이니 그러면서 한평생 연구해도 몰라. 하나님이 모르면 몰라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간단하게 알잖아. 왜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쟤는 다 좋은데 왜 저걸 하나 못해가지고 참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나. 성격이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저렇게 별나가지고 저렇게 살지. 또 어떤 사람은 말씨가 좀 말만 좀 잘했으면은 얼마든지 쟤는 참 잘 살 텐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는 뭐 저렇게 살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다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만히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참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물이 멋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데, 결국은 두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지혜로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열매가 있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최고야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내가 최고야. 다시 한 번 더 크게. 미스가 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하는데 누가 최고? 응? 누가 최고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야. 지혜로운 거야. 가정생활도 지혜로운 거야. 가정에서 살면서 참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좋다 하라고 결혼했는데 하고 보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 나쁜 그 습성이 다 드러나게 돼요. 성격이 좀 나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돼요. 본인이 잘못하는 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본인이 잘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나아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 가운데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사는 게 가장 지혜 가운데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걸 아는 게 안 그래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줄로 알고 살아가요. 내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예요. 내가 다 할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해봤자 별게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오실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적. 보세요.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내가 최고인데 지가 최고라니 뭡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역적이지 역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해봤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오십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기물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지혜예요. 앞으로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더욱더 지혜로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 수 있어요. 제일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죽어서도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를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까, 다르게 사랑할까? 응?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차별 있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 있게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미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한번 설명 드려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죠. 내가 우리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들어왔다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장사를 한다 치면 어떡할까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도 계획을 세워요. 그냥 무작정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나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나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실천할 수 없든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잘못 세울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자녀 삼을까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예정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미국으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뉴욕으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스토니브룩으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스토니브룩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차곡차곡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세상에서 어느 조항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이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불러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분들 계시고, 예수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랑 많이 받다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분 여러분들이 소리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